이번 겨울 수련회는 더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기초,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기반이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앙이 쌓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럼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또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여주시면 카도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도쉬라는 것은 거룩함, 구별됨, 그러니까 홀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뭔가로부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구별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분은 완전히 성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면에 있어서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걸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좀 신학에 가면 처음 배우는 단어 중에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되게 어려운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룩하다라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거룩이 뭔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오른쪽에서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설거지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게 더 거룩한 일일까요? 물 마시는 거 생각할 시간 드렸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진서야, 누가 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을까? 둘 다요? 와, 박수 한번 줄까요? 정답입니다. 네, 우리 신입생 진서가 역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좀 거룩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이 목회자 셔츠 딱 입고 정장 딱 입고 뒤에 이 멋진 풀들 배경 사이로 이 크리스탈 강대상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일도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설거지, 그러니까 식당에서 쪼그려 앉아서 음식물 냄새 나는 그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의 일도 거룩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뭔가 이렇게 이런 빨간 카페트, 흰색 장갑을 끼고 막 성찬식하고 그런 것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외형적으로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는 잘 찾아보기 못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을 때 거룩해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거룩은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거룩의 비결은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 1등 제자였습니다. 제일 잘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환상 중에, 황홀경 중에 어떤 큰 귀퉁이에 달린 끈에 매달려서 보자기 같은 것이, 그릇이 내려왔답니다. 이렇게 환상 중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그릇 속에 뭐가 있었냐면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 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죠. 이것을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런 네 발 달린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새들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런 거 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이거 저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환상이 언제 들렸냐 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전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만,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인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이 찾아 내려오셔서 그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존 편견들, 사고 방식들을 완전히 깨부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율법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더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글자 안에 꾸겨 담아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우주에 가득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여기에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방식과 기존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깨트리십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만 거룩하다. 일요일에 교회만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 그냥 늘 그래 왔던 것들, 그런 것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장 멀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말씀하세요. 늘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율법에 갇혀 있었던, 그냥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그때 생각이 완전 깨지는 겁니다. 자기의 지평이 거기서 넓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교회 다니셨어도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묶어두면 우리는 진짜 거룩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고이게 돼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만 이해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쳐요. 하지만 늘 새롭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거룩한 독서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진정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의 비결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약자를 돌보는 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의하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이 거룩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이랍니다.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가장 약자,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을 대표하는 계층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한 번만 더 화면 보여주세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거룩은 무엇이냐면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동시에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도와주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0년에 서촌에서 운영하는 궁중족발이라는 족발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6년이 있어 2016년에 이제 저기에 새를 들어서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을 1억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월세가 기존에 3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4배가 오른 거예요. 사실상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4배가 오르는 그 값을 지불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저 궁중족발 사장님은 나가면 당장 뭐 벌어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텼습니다. 버티면서 이제 소송을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돈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소송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건물주가 이겼습니다. 건물주가 하는 거 그거 상관없다. 자기 마음이다. 라는 판결이 결국 나온 겁니다. 모두 쫓겨날 처지가 됐는데 근데 버틴 거예요. 막 악으로 깡으로 사장님이 버텼습니다. 근데 저 소식을 알고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에 신학생들이 저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같이 투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먹고 살 거 없고 나가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저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막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제 어쨌든 건물주가 이겼으니까 법을 집행하러 오겠죠. 강제 집행하러 오겠죠. 그럼 사람들이 막 와요. 막 하는데 문을 안 열고 그냥 막 강제로 버틴 겁니다. 제가 저기에 한번 우연히 알게 돼서 아는 형님과 함께 저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이제 예배를, 저 사장님은 사실 교회 안 다니신 분인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거의 끝날 쯤에 쾅쾅쾅 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열러 막 검은색 옷 입고 오신 분들, 영화에서 본 거 있죠. 막 용역 쓰시는 분들, 진짜로 저는 봤어요. 그랬더니요, 너무 익숙하게 그 신학생들이 가서요 문을 막 잡고 안 노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쌍욕합니다. 뭐 이놈 저놈 뭐 막 별 소리를 하면서 안 연다고 막 열으라고 막 뭐 법이다 뭐 어쩌라고 막 그러면서 막 버티는 거예요. 실갱이를 한 30분 하다가 결국 또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충격적인 거 하나 봤는데 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뭐 하신지 아세요? 사장님이랑 맞담배를 딱 피더라고요. 고생하셨다고 맞담배 딱 피고 술 한 잔에 기울이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봤는데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신학생인데 어떻게 술과 담배를 같이 하지?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이게 딱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신학생이 어떻게 술 담배 해? 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야 니네 선생 예수는 포도주도 마시고 저 세리와 죄인, 저 최하층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먹고 마시냐,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술 담배 하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술 먹고 취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냥 막 먹는 거 탐하는 분이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는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였어요. 물론 술, 담배 나쁜 거죠.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가장 약자에 있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룩한 기도가 통할 것 같아요? 술 한잔 따라주는 게 그들의 가장 큰 위로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걸 기꺼이 그 사람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감히 정죄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게 틀렸다라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거룩이 뭡니까? 그냥 술, 담배 안 하면 거룩한 겁니까? 거룩하죠. 그런데 단지 뭔가를 안 하는 것, 수동적으로 뭔가 안 하는 거,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냥 그게 거룩의 전부입니까? 거룩은 능동성입니다. 거룩은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랑의 정신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인식들을 깨트리고 아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약자를 돌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술, 담배 마음껏 하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과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또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39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겉으로는 진짜 이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박하, 운항, 채소, 이건 11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11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자기 11조 열심히 지키고 겉으로 깨끗하고 뭐 들어갈 때 먹기 전에 무조건 손 씻고 정결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겉에만 깨끗하고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거룩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선을 베풀라고 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진다는 거죠. 1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면서 사랑과 정의, 진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정신, 사랑도 함께 실천해야만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야 진짜 거룩이라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함께 가는 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또 8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여러분 4절 번갈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고아와 과부를 돌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니고데모야, 넌 선생이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문자 그대로 정말로 born again, 그러니까 reborn, 다시 태어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아니 어떻게 내가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다시 태어나다고 할 때 다시라는 단어는 사실 아노센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시, again이라는 뜻과 위로부터라는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노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뭘까요? 기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로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깨어졌다면 이제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진짜로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하는,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예측될까요? 지금 우리가 부는 바람이 여기 불었다 저기 불었다, 뭐 큰 방향에선 예측할 수 있겠지만 작게 부는 바람은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답니다. 바람과 같이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이곳에 저곳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상향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요 거룩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늘 생각나시는 분이 바로 저 전도사님이세요. 장신대 선배님이시기도 한 전도사님이신데 1972년도에 6월 달에 장신대 교수님이셨던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어느 날 망원동, 그러니까 한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망원동을 가셨다가 한 뚝방 마을이라는 아주 외진 곳을 발견하셨어요. 거기 딱 가셨는데 어떻게 딱 처음 본 광경이 뭐였냐면 분뇨차가 한 서너 대, 그러니까 분뇨차가 와서 그 마을에다가 이렇게 분뇨를 쏟아붓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옆에 아이들이 막 뛰놀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얼마 안 된 곳에서 집에서 밥을 해짓고 밥을 먹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판자촌이었어요. 그걸 보고 교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속으로. 주님, 왜 보여주십니까? 왜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업에서, 기독교 교육과 수업에서 그 뚝방마을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수업이 끝나고 저 이상향 전도사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그 전도사님이, 교수님, 저도 한번 가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뚝방마을을 같이 방문하셨답니다. 그곳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판자촌에서 그 분뇨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난 여기를 돕겠다 하고 결심하셨다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몇몇 사람들과 함께 광나루에 있는 학교에서부터 망원동까지, 그 길이 잘 안 닦여 있는 그 망원동까지 버스를 타고 오가시면서 봉사대를 조직하셨답니다. 그해 여름 7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공동 화장실을 12개 만들었답니다. 공동 변소.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보육원 같은 거를 만드셨고요. 그게 발전돼서 나중에는 야간 학교도 하셨답니다. 그리고 주변 보건소와 협력해서 매일 50명 넘는 사람들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판자로 지어진 허름한 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내 집을 좀 갖도록 해주자.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냐면 자기 집 만들기. 그래서 예금 통장 이런 게 없으셨던 분들이거든요. 다 통장을 1인 1통장 만드십시오. 그래서 다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거 못 피게 하고 술 못 마시게 하면서 그 돈을 아껴서 다 예금하게 했어요. 그래서 530세대나 자기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이게 5년 동안 하신 일이래요. 근데 사실 이상영 전도사님은 더 젊은 시절에 폐결핵을 앓고 계셨답니다. 근데 거의 죽을 지경에 되셨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적으로 그 결핵이 나으셨대요. 증상이 좋아지셨대요. 그리고 그 즉시로 이상현 전도사님이 편입해서 기독교 교육학과,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로 3학년을 편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해 3학년 됐을 그 해에 바로 이 뚝방마을을 섬기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망원동부터 광나루까지 오가시는데 버스비가 없으셔가지고 버스비를 아끼시려고 그 분뇨차 아저씨들 나갈 때 친해져가지고 같이 분뇨차에 타가지고 같이 내려달라고 하고 걸어다니시고 뭐 그렇게 사셨답니다. 누가 그게 너무 보기 안타까워서 쌀을 주시면 자기가 먼저 먹지 않으시고 그 뚝방마을에 굶는 사람들 다 갖다 주셨대요. 폐결핵을 나았어도 여러분 그게 건강관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5년 동안 너무 무리가 되셨던 것 같아요. 1977년에 3월 달에 결국 이상현 전사님은 그 폐결핵이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눈을 채 감지도 못한 채 결혼한 지 13개월 된 아내와 막 태어난 아기 한 명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저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전도사님이 떠올라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같은 사역자인데 너무 멋진 삶을, 거룩이 뭔지를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어떤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라는 주선의 교수님의 그 질문을 이어받아서 뭐라고 쓰셨냐 하면, 보여주셨다는 건 복된 일이다, 축복이다. 보여주신 건 뭐라도 하라는 이야기다. 보여주셨다는 건 말씀을 전하는 얘기다. 그렇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고 끝끝내 목숨이 다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감사하면서 진짜 거룩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좀 찬양할까요?